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 그렇게 기도하고자 주 앞에 나온 영혼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산에서 내려온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고난 중일 때요? 큰 환란이 닥쳤을 때? 물론 그때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는 다 똑같이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에 상하가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입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보내온 시간에 따라서 졸업할 때는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시작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는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회의 균등은 필요하나 결과의 동일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칫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위험과 공동체의 자유에 큰 훼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결국은 자신이 그 과정 속에서 했던 노력, 자신이 소모한 시간과 그 정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아주 잠시요. 물론 그 잠시의 시간도요. 고통이 너무 크면, 의심이 너무 크면,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처럼 그 짧은 시간의 두려움과 궁금증에 못 이겨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산을 내려옵니다. 그 손에는 2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십계명은요, 단순하게 그냥 율법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쓰는 그 글씨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돌판이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함축적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2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2번째는 인간과 인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단 10개의 율법 십계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10개 중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져볼까요? 무엇은 쓸만하고 무엇은 버릴만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은 나에게 유용하고 무엇은 나에게 필요 없는지. 혹시 지우개를 들어 화이트를 들고 혹시 칼로 필요 없는 것을 도려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혹시 지우고 싶은 말씀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지웠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나에게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마저 그것이 유용하지 않아서 그 계명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면 과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럴 수 있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쳐요. 하나님이 강요가 아니라 절대성이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나의 가족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지웠는데 그 밑에 뭐가 남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할까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휴식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져야 될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이렇게 10가지를 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남들은 지키는데 나도 안 해볼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남들은 다 지키는데 나는 안 지켜요. 나에게는 그 말씀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무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무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도 결단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돌아보거나 지키지 않고 평생 짓눌려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짐이 무거우냐?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무거운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친구들은 뭐 하는데요? 수요일날 저녁에 노는데 금요일날 밤에 저희 어렸을 때는 V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아, V를 보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디즈니 만화를 보고 있는데 저는 꾸역꾸역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며 교회를 가야 하고 그것도 걸어서 한참 걸리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지고 가는 그 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억지로 지고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자동차 한 대를 사잖아요. 깡통차라고 말해요. 가장 작은 소형차 하나가요. 그래봤자 1,000만 원 깡통차가요. 그런데 옵션인데요. 안전해야죠. 옵션인데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좀 시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탈 거 편의를 주는 장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0만 원짜리 깡통차가 2천만 원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옵션인데도요. 자기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선택하는 게 요즘 추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최선이면서 최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자동차를 살 때 선택하는 옵션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선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론에게 아우성을 쳐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전의 장면 보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던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던 결과는 너무 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몰랐죠. 말씀을 볼까요? 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요란하게 들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요? 싸우는 것 같은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고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예배겠죠? 우상을 섬기는 예배. 근데 그게 뭘로 들려요? 싸우는 소리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뿐 아니라 옛날에요,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한때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걸 봐요. 원시 부족들의 삶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저들의 삶을 관찰하고 다큐멘터리로 시리즈로 찍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됐을까요? 정확한 이름이 뽀뚱가요? 저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었냐면 아래 혀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넣어요.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입술이 이만큼 늘어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행위인지 아십니까? 종교와 관련된 행위인 거예요. 저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함을 가지고서는 신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850대 1로 싸웠을 때 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노르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를 해요? 자해를 하죠. 누가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을 동경하면 동경할수록 영적인 세계이기에 자신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평범함의 모습으로는 그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는 것과도 같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을 치면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단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예배를 받고 그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싸우는 전쟁과도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해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분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은 푸닥거리를 통해서 긴 시간 자기를 휘어잡고 있는 귀신이 만족할 때까지 난리법석을 떨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숨 쉬는 그 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파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끙끙댈 때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처럼 느끼시면서 아파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승전가도 아니요 패전가도 아니다. 뭐 하는 소리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노래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요? 우상을 노래하는데 그렇게 시끌벅적.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극에 노출되면 그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만 또 흥분되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한국 음악에 굉장히 심취한 된 거죠. 나이 많은 어른들은 트로트에, 나이 어린 자녀들은 K-팝에.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좋아하는 가수가 너무 명확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수를 좋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서 소리치고 기절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 세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어디 안 가니까요, 방학 때 학원에 안 가니까 우선 가요.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중고등부 수련회, 특히 연합 수련회를 굉장히 선호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셀러브리티.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요, 저녁에 말씀 시간이 끝나면 30분에서 어떤 때는 길게는 1시간 동안 열광적인 찬양으로 막 끌어올라요. 평상시에 교회를 안 나오던 애들이 1년 동안 그 수련회 그 시간만 기다린대요. 그래서 뭐예요? 열광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 무엇을 기다려요 또요? 내년 수련회를요. 그렇게라도 찬양을 부르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시간만 기다릴까요? 그런 자극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흥분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어른들은 더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연예인들에게 바치는 조공이요, 요즘 아이들은요 현금을 주지 않아요. 예전처럼 연예인 누가 생일이라고 돈 모아서 자동차를 사주지 않아요. 기부를 해요.
좋은 일을 해요. 요즘 어른들은 더 심한 거 알죠?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영웅과도 같은 모습을 대중가수 한 명이 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성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대상이 혹시 나에게는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닌지. 마치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흥분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열광, 그 열정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같은 세상이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체하기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에게는요, 이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흥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 말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이 뭐에 대한 애통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자녀가 학원을 한번 땡갔을 때 흥분보다도 더 큰 무게감과 가치관을 두고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영적인 타락은 곧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죽음은 우리 육신의 타락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산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는 거예요. 그 돌판 누가 준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거를 던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결단코 조금도 인내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참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는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흥분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예민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분노를 참지 못하십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 자기의 경제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 정작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이데올로기,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관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절 볼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죠?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물에 뿌렸어요. 당연히 부셔야죠. 산당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버리세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만 드렸다 하면 맨날 집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노래들이 담겨있는, 저요 갈 때마다 아까워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던 거 기억나요. 다 뭐 주고 산 거니까요?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이 많은 가운데 샀을까요? 아니죠. 한 달 용돈 받으면 거의 절반 이상을 그거 하나 사는데 소모했던 거예요. 아끼고 모았어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가기만 하면 맨날 갖고 오래요.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한순간에 선택해야 됐어요. 가지 말까? 이렇게 갈등할 바에는 그냥 다 갖다가 그냥 거기 가서 버려버릴까? 혹시 아직도 갈등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을 돌이키기에 너무나 아깝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재료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설계도, 무엇을 만드는 거요? 성막.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것을 소모한 거죠. 이런 거를요, 영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자기의 안위와 내 삶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가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가면을 벗어내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죠. 극도로 흥분해서 던졌던 리모컨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족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리모컨을 버리지 않고 테이프로 붙여서 놔두고 있었다. 왜요? 그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하나님 대신 예배를 하며 그 가루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먹였던 거예요. 그 금덩이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지 주머니. 넣어줬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던 거.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상징성을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임으로 잊지 못할 시청각 교제를 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이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종종 죄를 숨기려 하고 미화하려 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산 아래에서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내 마음속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성공, 안정, 명예, 편안함?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34장에 보면 다시 돌판을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깨진 것 같지만 돌판이 깨진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는 깨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동차를 살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를 살 때 선택하는 에어백보다도 수많은 센서보다도 더 예민하며 우리를 더 온전히 시켜주시며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방패와 같은 성령의 검과 같은 능력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연약해지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민감한 일들, 너무나 큰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때 때로는 여전히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 고통의 구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타파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장 값지고 귀한 것보다도 그에 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그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부모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모든 우상을 잘라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더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의 우상과 물질 만능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과 우리 생활의 안정의 우상과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되게 달라고, 또 기도가 회복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활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온전히 주의 은혜와 말씀이 이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그 떠나간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치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실망하여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이 세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